출애굽기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이제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상황 안에서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우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또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난 15년 동안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참 이번 주일 지난 주간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참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근심덩어리는 사실 신천지였죠.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의 정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지고 이제 이제는 일반 매스컴에서도 신천지를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신천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이단으로 밝혀져서 이제 뭐 신천지에게 남은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무너지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인터콥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인터콥이 참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인터콥이 생긴 게 한 25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생적 선교를 위해 사는 그런 어떤 그 단체였었죠.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 단체가 이제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생겨진 선교 단체 중에서 참 아주 훈련을 잘하고 잘 키우는 곳이 이제 UBF입니다. UBF가 이제 아주 참 이게 그 선교팀들을 아주 독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UBF 출신들이 선교제 가서 참 많은 역할들을 하죠. 또 하나가 이제 인터콥입니다. 그래서 인터콥이 초기에는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했고 아주 도전적으로 했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콥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좀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항상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노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저랑 친한 친구, 저쪽 이제 저기 광탄 가는 쪽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도 사실 이 인터콥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10여 년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게 단기 선교팀 갔는데, 사실 그 팀이 인터콥에 의해서 간 팀들입니다. 이제 인터콥이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인터콥에 대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경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가져주고, 그래서 사실 총회에서는 7년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인터콥이 이단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단체이기 때문에 교류를 금한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총회 안에서는 인터콥과는 그 어떤 교류도 못하도록, 서로 이제 오가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열방센터라고 하는 곳이 사실 인터콥 훈련센터입니다. 상주에. 참 이단들은 제주도 많아요. 아니 그곳에 그렇게, 난 상주에 그들의 그 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TV에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 이렇게 난 걸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이, 선호동들이 서 있으면서, 그래서 야, 참 이단들은 제주도 많다,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세우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인터콥에 대해서 이제 그 열방센터에 대해서 MBC에서 이제 월요일입니까 방송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샅샅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저는 참 인터콥이 조금 불건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단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방송에서나 신문에서 드러난 이 사실이,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단입니다. 물론 매스컴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그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인터콥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차기하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몫이고 저희들의 몫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별하는데 가장 좋은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몰래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고, 성도들한테 알리지 말고, 목장 식구들한테 알리지 말라. 항상 이단들은 그렇게 몰래 모입니다. 그래서 또 몰래 교육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육합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방법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만이 무슨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만이. 뭐 요즘에 요번에 이제 그 인터콥 그 회장되는 사람이 그런 설교하잖아요. 백신의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 한 3천여 명 되는데 지금 1,000여 명은 종족이 없어요. 이 검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1,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항상 이단들은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기들만이 무슨 이 비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교회는 이제 문제다. 교회 비판하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유 없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몰래 모이고 몰래 가서 교육받자 이러면 여러분 99.9%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여러분 목사한테 안 알리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안 알립니까? 목장 식구들 모르게 왜 교육을 받습니까? 무슨 간첩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인터콥이 조금 불건전하긴 했었는데, 사실 매스컴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단이구나. 사실 이단이죠.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백신 뭐 주사 못 맞게 하고 뭐 코로나 검사 못 맞게 하고 숨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유 없이 이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것 때문에 참 한 주간 동안 참 이렇게 신문에 뉴스에, 그래서 참 그것도 매스컴이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인터콥에 관한 기사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열방센터라고 분리해서 방송해 줘가지고 참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참 그것도 이제 교회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참 우리가 참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산에 있는 세계력 교회입니다. 부산 세계력 교회 그 이제 담임 목사가 손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20%만 모여라, 뭐 얼마 모여라 하는데도 그것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 그대로 모이게 하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지금 이제 이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졌어요, 정부에서.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가서 이제 교회 문을 잠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소송을 내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거 폐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자 이제 그것이 기각이 됐죠. 그랬더니 그 손 목사님이 어제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이제 헌법 소원 내겠다. 집회의 자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모든 권리보다도 우선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이런 감염병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그것을 파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힘을 가지고 교회의 집회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파기가 됐어요. 미국은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성도들이 우리 이 잔디밭에서, 아마 이제 오늘 교회 앞에 그 이제 주차장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투고 있어요. 매스컴에서는 이제 교회가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막 공격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방역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정부하는 행태를 보세요.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그냥 법회나 미사 그냥 다 모이도록 그냥 놔둬요. 근데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와가지고, 아니 그 큰 교회에 20명만 앉아 있으라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전철에는 그냥 뭐 빽빽히 차가지고 매일 다니는데, 버스도 가득 타고 다니는데, 식당에 사람 가득한데, 교회는 그 큰 본당에 3,000명, 5,000명 들어가는 본당에 20명만 앉아 있으라. 이건 차별이죠.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사실 지금 어제 국민일보 혹시 보신 분 알 거예요. 지금 이 독재 국가들과 무슬림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요, 이 기회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회로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60여 나라가 지금 법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그거예요. 아주 우리가 알아서 지금 방역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다른 이 불교나 이런 데는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하면서, 마음대로 법회하게 하면서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 차별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그 손 목사님이 세계력 교회가 좀 너무 조금 이렇게 좀 타협을 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신 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크게 장로교가 세 교단이 있습니다. 통합 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이 있고, 하나가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신 측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은 원래는 한 교단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교단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고신 측은 이제 사실 따로 탄생한 거예요. 이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해방이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이랬던 이제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랬던 분들이 이제 다시 감옥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요구하냐면, 당신들 회개하라. 신사참배한 목사가 무슨 목사냐,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설교하지 말아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 이제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가지라고 이제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요구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목사직 관두려는 것도 아니고, 하되 목사로서 사역은 하되, 그러나 회개 기간과 스스로 자기 정화의 기간을 가지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들이 사실 한 70-80%가 신사참배 다 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받았던, 감옥 갔던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교단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고신측 교단이 진짜 개신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신측. 그러니까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은
예배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교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 몇 년도에,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합동 측과 고신 측이 합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합하자. 그래서 사실은 고신 측이 한 몇 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합동 측이 합해져서.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고신 측이 또 나갔는데, 그때는 소수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은 그때 다시 나간 교단이고요. 그때 들어온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 아는 김창인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제 부산의 한병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그 당시 이제 고신 측에 있다가 이 합동 측에 대거 유입이 돼서 우리 합동 측의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합동 측은 고신의 신앙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남아있는 고신은 좀 더 이제 강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고신 측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세계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과거에 70년 전, 80년 전에 예배 순교를 위해서 순교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그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도 예배 순교를 위해서 순교했는데,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스스로 교회가 예배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거절하고 그냥 그대로 예배를 지속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고, 사실은 우리는 용기가 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손 목사님을 정말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6만 교회가 있는데 정부와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조금씩 움츠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움츠리지 않고 정부와 이제 이렇게 대결하고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것 같죠. 여러분, 정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와 여러분 작은 교회 하나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싸워왔고 그 싸운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싸움을 2000년간 해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래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여러분, 이 로마 치하에 있었을 때 여러분 참 기독교인들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1000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200년 동안에 그 10번의 박해를 겪으면서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쭉 지속이 되어 오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가장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력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겨야 합니다. 물론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앙은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는 싸움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르다고 그러면 여러분 질지라도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세계력 교회가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이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힘써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떳떳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혹시 질 수는 있어도 여러분, 진리는 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였었고요, 나이가 80이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하던 정말 보잘것없는 촌노예요. 바로 이런 촌노, 보잘것없는 촌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바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섰어요. 바로는 누굽니까?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입니다. 이집트는요, 지금부터 7,000년 전부터 왕국을 세웠던 나라예요. 여러분, 기원전 5,000년 전에는 세계 모든 곳에서 이렇게 문명이 막 시작이 됐었어요. 문명이 막 시작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 그때부터 이미 왕조가, 고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집트는 아프리카 전체와 그리고 이제 이집트 전체에,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전체에 거의 한 3,000년 동안 최고의 이런 어떤 그 이제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 이 나라로 이제 그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파라오라고 하는, 그 바로라고 하는 위치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 그 신과 같은 존재 앞에 지금 모세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영화나 이런 데 가서 모세가 막 대단한 용사처럼, 투사처럼 그렇게 그려져서 영화는 그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장면은 그렇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80 먹은 촌노 한 사람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지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파라오, 그 두 사람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그런 대결이지만 사실은 내면을 보면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이고요, 저 세상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 힘에 대한 대결의 장소죠. 바로 이제 이 자리에 모세가 서서,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내용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선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200만의 노예를 그냥 내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들 모두가 사실 노예였었고요. 이 노예들을 지금 이 파라오가 뭐에다 쓰고 있냐면 그 이제 이집트의 국고성을 지키는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한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도시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도시의 유적들을 발굴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흑벽돌을 막 짓고 돌로 쌓고 막, 그래서 이제 그 폐허가 된 유적들을 사막 가운데서 발견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걸 이제 히브리인들이 세운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 200만의 노예를 동원해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큰 성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요구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존감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개인들 앞에 설 때는 무척 겸손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항상 선해야 되고,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 윤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이 불신자들 앞에 서서 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러고 그러면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겸손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인데 정말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설 때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대신해서 내가 서 있는, 그때는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그랬어요.
비록 모세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촌노이지만, 그러나 모세 앞에 딱 이 바로 앞에 설 때 모세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겸손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 때는 당당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지를 줄 때도 여러분 당당하게 줘야 되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그들에게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현시킬 때에 다른 거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 회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동원하고 장관 동원하고, 여러분 이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그들의 힘을 동원해서 뭔가 일을 이루었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런 건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어떻게 사정하고 이래가지고 뭘 얻어왔다? 난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 권력 앞에 그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뭔가 허락 얻어내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의 무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키가 2m가 넘는 장신이고요, 온 몸을 철갑을 둘렀고요, 앞에 방패 들었죠, 이 장창 단창 들었죠. 여러분 그냥 아무튼 지금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5개예요. 여러분들, 그거 들고 서 있잖아요. 그거 들고.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너 그거 가지고 되겠냐, 내가 입던 갑옷 입어라 그러고 입혀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입혀보니까 더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우리 앞에 거치장스러운 것이지 그렇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고 나갔었잖아요. 그거 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안진뱅이가 소경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돼.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갖추고,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이미 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동원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미 거기서 진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되어질 때 무슨 권력 동원하거나 힘 동원하거나 자기의 무슨 이렇게 연출 동원하고 그런 일 없었어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다윗이 혼자 스스로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겨루잖아요.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라고 아시죠? 지금부터 이제 벌써 그분이 800년 전 사람, 800년 전 사람이네요. 이태리의 유명한 성자 아닙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이제 프란치스코회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천주교 안에서는 가장 큰 그런 어떤 이제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가요,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 2차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그 전쟁터에 갔어요. 2차 십자군 전쟁터는 십자군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살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랍의 최고의 명장과, 그리고 이제 리차드 왕이라고 하는 사자 왕이죠. 그 두 사람이 대결하는 그런 그 이제 전쟁이 2차 십자군 전쟁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살라딘을 만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살라딘도 그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보잘것없는 수도사 하나가 살라딘을 만나겠다고 왔는데 살라딘이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막에서 이제 살라딘은 앉아있고 프란치스코가 들어와서 두 사람이 딱 대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살라딘이 이 프란치스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탁 손가락 깜짝 회개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김태호 장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직사하게 매맞고 쫓겨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희극이죠. 나는 그 기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고 창피하다,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아니, 그렇게 존중받던 성자라고 정말 그렇게 추앙받던 사람이 이렇게 살라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이제 진짜 코미디죠, 코미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 그러다가 이제 직사하게 볼기 맞고 매맞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희극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희극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감히 살라딘 앞에 가서 누가 회개하라 그래요? 십자군 원장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교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 살라딘 보고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죽이려고만 그랬지. 회개하라고 가서 외쳤던 유일한 용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프란체스코 하나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희극으로 보면 안 돼요. 코미디로 보면 안 돼요. 이건 기독교인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가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롱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미쳤나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망신당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질 경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고 내가 돼야 돼요. 질 거 뻔히 알아도 우리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인이죠. 질 것 같으니까 세상 권력 끌어들이고, 아는 사람 끌어들이고, 물질 끌어들이고,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참 모세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나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했던 말씀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전달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노예로 거느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200만이에요. 그들을 생사의 모든 걸 바로가 쥐고 있어요. 태어날 때 남자애들 막 죽일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이쪽 가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200만의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지금 바로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네 백성이 아니라, 네 노예가 아니라, 네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4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죠. 4장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은 내 장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선언이기도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희들 스스로를 잘 알아라. 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철저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연예인들을 보니까요, 연예인들은 자기 소속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구만요. 뭐 어디 누가 이렇게 출연해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속사에서 알아서 다 가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곳에 소속하려고 연예인들이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팀에, 내가 어느 회사 소속이다. 여러분, 이 스포츠, 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팀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흥민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가 골 넣은 것도 기쁘지만 자기 팀이 승리한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내 개인 기록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이 어떤 충돌이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무슨 뭐 동성연애다 이런 문제들, 이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세상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이걸 스스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걸 스스로. 사실 세상의 법이 무섭죠.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벌금도 물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옥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 앞에 종종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돼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순교자가 뭡니까? 여러분, 순교자는 꼭 죽은 사람만이 순교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할 때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도 순교자예요. 여러분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리가 이 천황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천황을 향해서 인사하는 게, 그게 왜 종교냐? 우상숭배 아니다. 그건 그냥 예의다, 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거기에 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해요. 아유, 뭐 천황한테 절하는 게 무슨 우상숭배야.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절하고,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천황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천황 숭배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타협이죠. 아니면 그들의 법에 굴종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황에게 동방요배할 수 없습니다. 신사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간 사람도 억수로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뭐 한병기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다 그 당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랬던 분들이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뭐 6.25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이제 문중경 전도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기 신안에 가면 저쪽 신안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도리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95%입니다. 문중경 전도사 혼자 그 온 동네를 전도하면서, 온 동네를 전도하죠. 그 95%라는 것은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다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진 제자들 중에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만시 목사님 형제라든지 CCC의 김종건 목사라든지 또 하영조 목사님, 그쪽 다 이게 문전도사님한테 전도받아서 키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독교나 이 그 인물들 중에서 저 증도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 그 보잘것없는 섬에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그래요.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총살시켜요. 얼마든지 총살 면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교회를 두고 도망가지 못한 거죠. 어떻게 교회를 두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회유할 때 뭐 그럴 수, 얼마든지 회유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총살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순결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여러분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순교자가 우리 앞에 이 땅에 피를 뿌리고 그 피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죠?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그까지 그 몸 죽이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로 가라. 참 이 말씀도 이해가 참 안 돼요. 아니, 왜 광야로 가랬을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광야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이, 고향이 광야예요. 많은 선지들이 광야에서 기도했고요, 또 여러분 유대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만나와 그 구름 불기둥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에 나가셨어요. 항상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제가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광야에 무슨 신비가 있나, 그래서 광야를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가요. 근데 가보면 한두 시간을 못 있어요.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냥 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여러분, 펄펄 끓어요. 먼지 많고요, 온 자갈이고요,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그러니까 항상 가서 뭔가 좀 신비로움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서 가다가도 그냥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광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잖아요. 우리는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우나 가잖아. 사우나 가서 땀 쭉 빼고 맛있는 거 먹고 호텔 같은 데 가서 며칠 푹 쉬고 여행 갔다 오든지,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안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번아웃이 되니까 그 험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왜 그랬을까? 항상 나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늘도 없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풍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세속의 이런 넉넉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들을 게 많고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즐길 게 많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영역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광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거기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어떤 집회를 하나 참석을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 집회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수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맨바닥에 방석 하나 놓고 앉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책상 다리에다가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바닥에 앉는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큰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왜 의자를 안 해놨을까? 돈이 없어. 여러분, 그 교회 돈 없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껏해 의자 쫙 놓는다고 할 때 그렇게 무슨 대단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바닥을 그냥 놨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광야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광야,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편안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몸이 불편할 때 몸이 건강해집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디스크 걸리고요, 편안한 곳에 있으면 여러분 관절염 걸리고요. 그래서 몸은 불편해야 돼요. 뭔가 좀 불편해야, 의자도 여러분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편안하면요 영혼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속에 이렇게 그 노예로 살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여러분 어떤 그 휘황찬란한 그런 어떤 환락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광야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광풍이 불고 그냥 바람이 불고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솟고 그냥 대단한 광경들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 엄청난 광경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휘황찬란하고 대단하고 무서운 그냥 엄청나고, 그곳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곳에, 음성은 광야의 조용한 곳에, 그런 곳에 주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 여기 보니까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종족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 스스로가 예배를 포기했던 유일한 해가 2020년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거절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다음 세대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볼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스로 예배를 금지했던 그런 시대의 목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스로 교회 나온 것을 거절했던 그런 성도들로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저번에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페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들이닥쳐서 정말 시민들 중에 그냥 거의 한 20-30%가 막 죽어나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피난하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도망하지 않아요. 그 도시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집례해요. 왜 예배를 집례하냐면 자기는 이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게 되어지죠. 사실 그 당시 선지후는 마틴 루터를 보고 피난하라 그랬어요. 조용한데 산속에 가가지고 잠잠해야 될 때까지 피해 있으라 그럴 때 마틴 루터가 거절하고 딱 2명의 목사와 함께 이제 그 도시에 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를 하죠. 주일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일 예배를 집례하면서 2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첫 번째 이유는 가족들이 죽어져 있고 갈 데도 없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전염병 앞에 정말 무기력해 쓰러지는 이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막 공포에 떠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2가지를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전염병의 공포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 앞에, 이런 상황 앞에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 결코 우리의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막 로마인들이 체포하러 다니고 막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체포돼서 순교한 겁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거기 급습하면 그냥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래서 천만이 그렇게 해서 순교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런 그 체포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도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도 저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염병에 굴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전염병에 굴하고 있어요. 거의 5개월, 6개월, 심지어는 7개월, 8개월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어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걸릴까 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벌써 10개월 가까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갖기를 독려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이 더 커야 합니다. 세상의 그 권력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다 그러면 영생을 바라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에 우리가 굴하고 이 정도 앞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맥이 빠진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여러분 이 전염병의 공포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있어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